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받은 복을 내 삶 가운데 우리들 모든 모양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복을 싫어하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잘 아는 사람이든 저를 그냥 인사만 아는 사람들이든 간에 그냥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향해서 복을 빌어줄 때에 아마 그 복을 들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을 때 아유 나 싫어 그랬던 분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었을 겁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평탄한 복, 형통한 복, 또 내가 추구하고 있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복들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주신 복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주어진 복이 복인지 아니면 주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복인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복인 줄 알고 기뻐했는데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화인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려지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그렇게 듣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밥 먹지 않고 배부르길 원하는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또한 씨 뿌리지 않고 어떠한 씨를 그 열매를 가을에 추수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된다는 것이죠. 복은 입술로만 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행동에는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소리에 담겨지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담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얼굴에도 나타난다고 해요.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면 얼굴 가운데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진심을 담은 이야기구나 느낀다고 해요. 누가 더 많이 느낍니까? 나 자신도 느끼지만 나를 바라보는 상대방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미움이 담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하고 헌신한다고 해도요,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로 인해서 자꾸 불평의 소리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는 신앙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그 마음에 달려져 있다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의 원동력은 그 원동력은 마음에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 그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지, 또 그 마음에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찾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또 내 마음을 다른 데서 두었다고 하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빼앗긴 자의 종이 되고 말아갑니다. 사단에게 빼앗기면 우리는 사단의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질에게 내 마음을 뺏기면 물질의 종노릇밖에 못해요. 권력에게 내 마음을 뺏기면요, 우리는 권력에 우리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인지, 또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복 있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그 마음, 각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인격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생각과 사고 방식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존재와 행동과 삶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마음에 가진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우리들은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이야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영국의 마가렛 대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어느 단체에 가보면 늘 말이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마련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전도서 5장 3절 말씀에 또 고백합니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고까지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악한 사람의 삶은 황야의 메마른 사막에서도 그 황야의 메마른 삶 속에 살아가는 가시덤불과 같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의 시간과 공간은 온통 소금기가 많은 땅이에요. 아무리 내 마음을 경작을 하기 위해서 잘 마음밭을 다듬는다 해도요, 그 땅은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황량하기 때문에 무엇을 심어도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 아무리 우량 품종의 씨앗을 심는다고 해도요, 그 땅에서는 싹이 나기조차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싹이 난다 해도요, 그 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가 극히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늘 남의 말에 실수가 있는지를 그 사람은 살핍니다. 저 사람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심지어 그 말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 싶으면 가차없이 칼을 대기 시작해요. 이래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 하면서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 사람을 밀어내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정녕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녕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황야의 쓸쓸한 방랑자라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점차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도 해요. 정녕 친했던 사람들이 나를 등 돌리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로지 인간적인 것에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 그는 이미 인생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저주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 인간이 내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주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살피게 만드는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을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남에게 푸는 습관에서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뭐라 이야기하는지 그걸 눈치를 살피고 내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게 여긴다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나온 내가 말 습관에, 내 행동에 조금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로 직장이나 직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푸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해군에서 복무할 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모셨던 총장님이 이제 사성 장군을 달고 총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이제 대학생 3학년이에요. 저 서울의 S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학생인데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가 늘 아버지의 마음을 살살 긁는데요. 저녁 때마다 아버지와 다투기도 하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그 참모총장 공간에서 그냥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소리가 아주 경비대까지 들려진다 하는 소문들이 들려졌습니다. 그 부관들이 걱정을 해요. 아침마다 이 총장님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면 부관들에게 먼저 푸는, 왜냐하면 부관들을 먼저 보니까요. 수행부관을 먼저 보고 수석부관을 먼저 보고 또 비서실장을 먼저 봅니다. 그러면은 늘 분위기가 이렇게 좀 어두침침하다 싶으면 그날은 비서실 전체가 우울하고 암울해지는 거예요. 뭐 당번병인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부속병들 또 운전병들까지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농담기가 없어져요. 웃음기도 사라집니다. 즐거운 마음이 없이 근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모시고 있던 그 총장님이 늘 그렇게 우울해하고 계시기에 그 우리 부관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목사님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만은 그 부관이 총장님에게 진언을 하더라고요. 별 4개 달린 그 참모총장 대장에게 다이아몬드 3개 달린 그 대위가 가서 진언을 하는 겁니다. 총장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총장님은 불자의 불자. 불신자가 아니고 불자는 뭡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이 그 총장님이에요. 그래서 야,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불공드려야 되니?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슬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작업합니까? 그 아들을 꼬시는 겁니다. 그 아들과 늘 밥도 먹어주고 또 그 아들을 늘 챙겨주기도 하고 저를 시켜서 야, 김수병 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또 학교에서 뭐가 필요한지 좀 알아봐주고 이렇게 좀 이끌어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좀 잘해야지 해군 전체가 안 흔들린다. 네가 아버지한테 막 불순종하고 아버지와 싸우고 그런 날은 바로 그날은 해군 전체가 다 가라앉는 날이야. 근데 네가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면 이 해군 전체가 다
즐거움이 넘쳐나. 그러니까 너의 손에 달려져 있어. 좀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그 다음날은 아버지 마음이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 말 한마디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 다음에는 해군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총장님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사모가 저와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거나 다투거나 말싸움이 되어졌을 때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목사님이 시름시름 앓고 계시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스운 이야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토요일 날만큼은 저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우리들 마음, 우리 기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혀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시원스럽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관념을 다시금 정해야 됩니다. 흔히 복이라고 하면 물질이나 권력처럼 눈에 보여지는 힘과 능력과 재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곱씹는 사람,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의 착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물가는 시냇물이나 강물이 아니에요. 물가는 샘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이나 시냇물은 마를 수 있지만 샘물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세월의 무더위나 우리 인생의 가뭄이나 또 우리 시대의 기근들이 닥쳐와도 걱정과 불안이 없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거룩한 평정심을 누리면서 늘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독수가족 모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한 샘물 곁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남몰래 슬퍼하는 이유와 원인을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걱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슬퍼할 때는 슬퍼할 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는 반드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슬픔의 파도에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면 무엇 때문에 슬픈 건지 내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는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슬픔과 아픔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매우 수상하고 쓸쓸한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가만히 바라보면 기쁨을 나눌 사람은 많지만 정작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울 때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과 부와 풍요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작 가난해지고 황폐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황량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아름답고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루어가기에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노력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져 있고, 아무리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허공에 치는 메시지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마음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늘 여유가 넘치는 사람, 늘 배려가 남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잘 묵상해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절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에게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의 마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마음, 또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